이제 점점 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싫고 또 이게 대화하는 것도 안 맞는 거. 그전에도 왜 사람하고 말하는 게 점점 지치고 말하는 것도 대화가 잘 안 될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에 싫다라는 말, 지루하고, 이게 뭔가 나의 가치관과 안 맞다라는 생각이 틀이 네, 들어갔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요즘에 더 힘들어요. 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알아차림하고 그냥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까지만 받아들이셔야 아니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지나다 보면 듣기 싫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작용하는 거예요. 싫다, 좋다라는 느낌이 작용하면 얼른 느낌 알아차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벌써 단말 다 떼부쳤겠네요. 점점 힘드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우리 도우님들만 만나고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도 계속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냥. 매몰될 수 있거든요. 그냥 자기 세상에 갇힐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세상 속에 거기 가면은 저를 스님으로 대하지도 않아요. 제가 스님으로 대하라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가면은 그냥 선생님 소리를 가장 많이 들어요. 요즘은 뭐 너나 나나 다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통용어가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뭔가 학교에 계시는 분들만 그쵸.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예전에는 한때는 다 사장님이었는데 요즘에는 다 그냥 선생님으로 그냥 쌤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면은 그냥 뭐 이 선생님 뭐 선생님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저를 스님으로 안 보겠다는 게 깔려 있거든요. 특히 해외로 나가면 하다못해 인도를 가도 우리는 스님 대접 못 받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호주 한 달 살이 갔을 때 그 집주인이 버페 이렇게 부르거든요. 버페 이렇게 부르고 나도 주디 그냥 이렇게 불러요. 만약에 내가 승려라는 그게 있으면은 스님이라고 부르라고 막 이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 안의 틀에 저도 갇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저 나름대로 그게 공부의 방편이에요. 저 나름대로. 그게 공부하는 도량이에요. 네팔 같은 데 가면 저한테 마담 그래요. 그냥 게스트하우스. 여자로 예, 그냥 부인이라는 뜻인 여자로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여사님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이게 처음에는 부딪혔어요. 미얀마에 갔는데 자꾸 새알리 해가지고 새알리라는 말이 뭔가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자꾸 그걸 짚어주려고 새알리 아니야. 새알리가 뭐예요? 새알리라는 말이 띨라신이라는 말인데 그 미얀마에 가면은 분홍빛 사리를 입고 평생 절에서 팔개만 지키면서 사는 여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님이 아니라고. 그때 우리 냐냐 스님 때 갔을 때 예, 옆에 계시죠. 예, 예, 예. 거기를 띨라신 또는 띨라신이라고도 안 해. 띨라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띨라라는 말이 계율이라는 말이에요. 개. 지켜야 된다. 우리 아까 앞에 오개 오개처럼. 얘기했잖아요. 그 개라는 뜻이에요. 띨라라는 신라라는 말이. 그리고 신이라는 말은 그냥 높인 말이에요. 존칭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수녀님이라는 뜻이에요. 카톨릭에서 수녀님들은 성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사 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신부님들만 미사 집전을 해요. 수사도 수녀도 미사 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신부님만. 거기도 그 신부님 가운데도 그 본당의 그 역할, 소임이 주어진 신부님만 그 미사 집전을 할 수 있지, 아무리 그 성당에서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수사나 수녀는 미사 집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미얀마도 이 띨라시는 수녀이기 때문에 수녀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수녀, 닦을 숫자에다가 계집여자예요. 그럼 닦는 여인.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뭘 닦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여기 하나님 부처님이 말씀. 말씀하신 계율을 그게 이제 수녀라는 말인데 미얀마에서는 띨라신이라고 하는데 그 띨라신이라는 말을 대놓고 쓰지 않고 약간 존칭어로 만든 말이 새알리인데 새알리가 뭐냐면
그 미얀마의 이제 어른 스님들, 우리나라처럼 뭐 주지 스님이라든가 뭐 방장, 뭐 그 선방에 계시는 입승 스님, 뭐 방장 스님,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스님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어른 스님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미얀마에서는 세야더라고 얘기를 해요. 세야도. 그러니까 세야라는 말은 선생님이고 도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야. 그럼 큰 그 책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나왔던 사야도야 그 예, 말씀하는 예, 예. 그래서 큰 선생님이야,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세알 레는 뭐냐? 세아라는 말 선생님이잖아요. 레라는 말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작은 선생님. 우리 작은 스님, 뭐 큰 스님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그 뜻인 거예요. 작은, 큰 이런 뜻인데 세알레 그러면은 작은 선생이라는 뜻을 그 수녀라는 말을 조금 더 높여서 불러주는 말인데 저한테 자꾸 세알리 세알리 하는 게 처음엔 뭔 말인지 몰랐지. 근데 미얀마에서 스님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나라처럼 스님 하는 말은 펑펑, 폰지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무슨 스님 이렇게 하면은 우진, 빨리 열어는 비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새알리들한테는 퐁퐁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는 거야. 퐁퐁 폰지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소개를 할 때, 미얀마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 여기는 코리아 마하야나 비쿤이다. 마하야나 폰지다. 이렇게 꼭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설명을 해주나 봤더니 미얀마에는 비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띨라신들을 보고 이제 세알리를 하는데 자꾸 일반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왜 1000년 넘게 비구니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를 깎았다? 그럼 그냥 세알리인 거예요. 띨라신인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흔히 보는 머리 깎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세알리인가 보다 이렇게 이들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그런가요? 그러면? 인도는 아예 그것조차도 없고 그것조차도 그냥 오로지 비구 스님. 그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인도는 아직도 문화로는 그 계급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불교가 있다고는 하지만 안베드카르 박사, 제가 불자고 제가 자이고 불가촉천민 이 사성 계급 안에도 못 들어가는 정말 접촉하지 말아야 될 그 계급 그 출신이기 때문에 윗계급들은 아예 불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 문화기 때문에 거긴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에 들어가 있는 그 불교 또는 스님들은 스리랑카나 뭐 태국, 미얀마에 있는 스님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인도 사람들이 스님이 된 경우도 있지만은 그 다들 스리랑카 쪽으로 이제 출가를 한 스님들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고 지금 거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진짜 정작 부처님 태어난 나라임에도 예.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복잡하고 어쨌든 미얀마에서도 1000년 넘게 비구니가 없다 보니까 여자가 머리를 깎고 있다 그럼 당연히 그냥 띨라신 세알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자꾸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야. 나 스님이야. 처음에 가셨을 나 때요. 띨라신 아니야. 나 스님이야. 나 수녀 아니고 스님이라고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상이구나. 나라는 상을 이렇게 나라고 집착을 하고 있구나를 이제 깨닫고 나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몰라서 그러면은 그냥 한 번쯤은 이제 인식시켜 주는 정도의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이제 지금은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네팔이든 막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더더군다나 저의 존재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마담 이렇게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구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옳다 그러다라는 지금 그게 서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걸 빨리 알아차림하셔야 돼. 그게 법념처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좀 덜 힘들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자꾸 내 틀을 깨려고 하다 보면은 힘들어지는 게 덜해요.
저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지금 뭐 도서관에 뭐 수업이 있거나 그러면 일부러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일을 만들어서 제가 나가는 거예요. 바쁜데도. 왜냐면 제 공부를 삼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 어떤 사람들 뭐 기독교인을 만날 수도 있고 그냥 뭐 불자를 만날 수도 있고 천주교인을 만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냥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냥. 그래서 그렇게 몇 년 했더니 이제는 정말 있는 그대로 나도 보는 거지만 그들도 있는 그대로 저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편하게 막 뭐 스님이라고 대우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의는 챙기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돼요. 원래 불교가 부처님이 지금 하는 게 있는 그대로 보라는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고 봐야 되는데 우리 자꾸 분별이 들어가요. 내가 옳다라는 거, 이게 맞다라는 거. 이게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힘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은 이런 상황을 저렇게 보는구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빨리 봐야 돼. 내가 지금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거를 깨려고 하는 게 내 수행이지 거기서 멈춰버리면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올해 성원을 제가 그렇게 해본 거지. 제가 예. 가만히 보니까 제 틀 때문에 그런 건 어쩐지 모르겠지만 같은 어떤 거를 놓고 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되게 그거를 이렇게 작은 거에도 이렇게 다르게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 부정적인 마인드가 많더라고. 대화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부정의 마인드라기보다는 내 틀에 안 맞으니까 일단은 싫다는 느낌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분별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분별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런 요인이 저는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은 태어나가지고 자라온 가정, 환경, 사회 환경, 오랜 동안 습관화된 습이 돼버린 불교에서 업이라고 그 결과 몸에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차리면서 그거를 이렇게 자꾸 이제 떼부신다 그럴까 뭐 좌우지간하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수행이라는 말을 굉장히 쓰고 오랜 기간 가고 내 업식을 바꾸는 일이 얼마만큼 어렵고 힘드냐면 그게 그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견고한 거예요. 그 업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의 업을 형성해 갈 정도로 어떤 과보를 일으킬 정도로 굳고 단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꾸 나는 이만큼 알아차림했는데 이 업력은 그 업식의 힘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고 견고하고 세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가서 정말 달걀이 바위 부딪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러는 거거든. 사실 이 행위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에요. 이 업력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쳐요 하면 어느 스님이 그러잖아요. 가다가 전파사에서 전기 충격기 사갖고 가라고. 그럴 정도로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어떤 그런 충격을 받아야지만 마치 병이 걸렸는데 당신 지금 이거 안 끊으면 죽어. 내일 당장 죽어. 이거 지금 당장 끊어야 돼. 라는 정도의 충격을 받아야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그런 충격요법을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말 자기가 해왔던 하다못해 그냥 상대방 아내, 남편, 자식, 부모, 형제, 친구 이런 관계 속에서도 그 부딪힘이 자꾸 일어나고 어떤 것만 보면은 그냥 내가 인상이 찌푸려지고 자꾸 마음이 부정 마인드가 일어나고 이런다. 이건 내 문제거든요. 상대방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진정으로 고치고 싶다면 충격요법을 하기 전에 이제 자기 몸을 먼저 힘들게 하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하심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스님은 그래서 절을 시키는 거예요. 108배, 1000배 막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내 몸을 괴롭게 만들면서 그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게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절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아이, 그게 뭐 쉬워요. 아이고, 참,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 자기가 지금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 행자님들, 우리 도우님들은 아침에 어떤 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이것도 돌아보시면서 이게 나의 문제구나. 내가 개선해야 할 일이고, 내가 개선하기 위해서, 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나만의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요번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서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지금 스님이 아까 그 개선하는 이제 방법이 뭐 우리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요가서부터. 그런데 이제 아까 스님이 이제 본인의 그런 거를 어디에 그 몰입돼서 빠져버리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시야를 넓힌다 그럴까? 어디에 몰입이 안 되는 그런 그 노력, 그게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 꼭 어떤 종교에 뭐 요즘 뭐 이단이니 뭐니 종교를 잘못 가져서 그런 건데 빠져서 그만 3000%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그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워서 수행을 하는데도 잘못 몰입을 해버리면 이런 상태. 그래가지고 뭐 300년 있다가 깨어나고 보니까 뭐 아까 그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데 뭐라 하나 두려움이랄까 아니면은 희망이랄까 어쨌든 그 전에 일찍 들어가면 좋은데 안 되면은 죽기 직전이라도 그리고 딱 하고 가면은 참 좋지 않겠나. 그래서 뭐 평가, 뭐 이론, 뭐 그런 거는 소용없고 책 아무리 많이 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그거는 남의 얘기고 그 중에 하나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뭐 말할 거 필요 없이 그냥 실천하셔야 된다. 실천하셔라.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뭔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제가 교수님 알고 담마 알고 나서는 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를 그때는 알았거든요. 정말 나도 조금이지만 미세하게. 근데 멈춰진 기분 같아요, 요즘은. 그냥 내가 한 발짝이 안 나가고 멈춰진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습관화된 것들은 얘기 아니라 습관화됨으로써 멈춤을 그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 그냥 공부가 좀 그전에는 조금씩 바뀌는 거를 제가 느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그냥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습관으로 멈춰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삶이 그냥 되어버리는 거죠.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예전보다는 달라졌어에 조금 그냥 만족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보고 나의 개선점을 살피고 꿰뚫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 기준에다 맞추는 거죠. 예. 그리고 무슨 저런 말씀이세요? 얘기밖에 저 사람들은 만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진짜 얘기 안 통하네. 그냥 이런 것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네. 그거를 깨트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받아들이는구나를 보고 거기서 그렇게 구나하고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또 살펴봐야 그러니까 돼요. 제 힘이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는 힘은 생겼는데
끌려가지 않음으로써야 그냥 지금 멈춘 만족하는 거예요? 거죠. 아, 예, 예. 나는 그런 것 그래도 같아요. 너처럼 막 끌려다니지는 않아. 이제 그러고는 그냥 아. 만족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 상황을 저렇게 보는구나. 아, 나는 이렇게 보는 이 상황을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냥 나도 내 알아차림을 해줘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법 알아차림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냥 일어나는 탐진치, 거친 탐진치만 알아차림 하셨다라면 이제는 신수, 신법, 특히 수와 법도 같이 늘상 하셔야 돼요. 수는 뭐예요? 느낌 알아차림이잖아요.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라고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그 버릇이 우리는 되게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찰나의 순간 딱 스캔을 하고 아 좋다 또는 안 좋다. 그냥 뭐 관심 밖의 대상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무시일 수도 있어요. 덤덤하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고 외면하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안 좋은 느낌하고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알아차림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거친 탐진치만 알아차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멈춰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아니, 누군가가 힘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저는 또 스님이 들은 얘기 이래서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서 그런 게 그러니까 즐겁다기보다도 아유 다행이다 내가 이 그 힘들어하는 이 친구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의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듣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예전에 스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살아가는 나의 힘이 부족해서 자애가 없어서 먼저 나를 좀 사랑으로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족해서 내가 이 그럴 힘듦을 수도 그죠? 있어요. 예. 내가 아직 퍼내도 퍼줘도 모자라지 않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도우님도. 아무리 아내고 남편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막 상대방이 힘든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사랑이 그렇게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애민심이 안 드는 거예요. 나도 짜증나거든. 없는 거를 줄라니까. 없는 거를 짜내서 줘야 그럼 되니까. 그전에는 제가 억지로 했던 거였나요? 요만큼은 있었겠지. 기본. 있던 걸 다 퍼내고 기본을 다 쓰고 나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그건 또 말라 그거는 거기에 이런 걸림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 반응으로 짜증도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남이 뭐 아프든 말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관심이라기보다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나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모르는 척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니 가족 보니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도 지금 내 손님이거나 나를 찾아온 사람이거나 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한테 그런 마음 안 느끼잖아요. 길 가는 사람 텔레비 속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 그거 그렇게 안 들리잖아요. 그런 거가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거 기독교인이라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면은 성경 말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 맞는 것 아닌 같아요. 거죠. 지금 스님 네. 말씀이 기독교인이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저기 하나님 그 성경 말씀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원수는커녕 내 가족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라면은 그거는 거기에 말씀에 지금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안 따르는 거죠. 아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좀 나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던지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품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맞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해 수행도 자해 명상으로 자해 수행도 하고 연민을 하다 보면은
생판 모르는 남일지라도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다라면 그게 너무너무 나의 일처럼 느껴져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거는커녕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지금 그게 안 되죠. 그럼 그래서 그게 나에 대한 집착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이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은 그 나라고 하는 그게 이제 공감하고 같이 그 아프다 그러면 쫓아가고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뭐 어쩌자는 얘기? 아니 나라고 응?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응, 지금 제가 그렇게 연민심으로 달려가는 마음은 마치 마더 응, 테레사처럼 응.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순간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내 가족, 내 친구, 내 앞에 있는 나와 관계된 상황에서의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나라는 집착이 더 강한데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스님이 올리시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겠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 그러다 나의 것, 나의 무엇, 나 아내, 내 남편, 내 동생,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누구, 내 뭐에 나의 것 이것이 왜 집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맞아요. 그것이 좀 심한 가까울수록 심했거든. 예. 사랑과 성냄이 그러니까 욕망과 성냄이 무게가 더 커요. 이게 멀수록 덤덤해져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그냥 속물, 새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냥 모습이에요. 그리고 수행자라 할지라도 말은 수행자지만은 아직 그 마음 상태가 안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와서 고민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우욱하고 툭 하면은 짜증내고 또 뭔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막 행복해하고 그래서 고락 하고 수없이 하죠. 예, 그 안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뛰어넘은 사람, 그러니까 정말로 자비, 희사가 충분히 되는 사람은 좋다고 흥분하지 않아요. 들뜨지 않아요. 막 뭐 어떤 사람은 막 좋은 일 있으면은 막 방방 뛰고 막 세상 다 가니고 막 우와 막 환호성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닌데 좋기는 좋아요. 근데 그게 막 와 막 이런 정도의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예, 이 자연 성품 보듯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세상 막 다 막 짜증내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냐? 그러지도 않아요. 또 비 오는 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정도 그냥 받아들이지 그거를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고 막 짜증내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뜨거나 막 처지거나 실망하거나 이러는 게 이게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출렁출렁. 그냥 고요한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감정이 있나 없나 뭐 좋은 일에도 좋다 하지도 않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다 하지 않고 바보 아니야? 할 정도로 진짜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막 좋다고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저거 하고 그러는 게 그 결국 그런 요인이 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내 안에 탐진치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집착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가 아니라 나의 탐진치가 살아있기 펄펄 기운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상황, 어떤 대상을 볼 때마다 이 신수신법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과 대상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그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 텐데 일상의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하루에도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대상이에요. 또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모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탐진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걸 끄는 방법이 내 거를 신수신법이라 예, 이거요? 내 거를 먼저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아, 당신은 말이야 왜 그냥 이게 바깥 대상한테로 탓을 가는 게 아니고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 찰나. 아, 그러고 일어나는 마음. 내가 지금 저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짜증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얼른 나의 느낌을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할 새가 없죠. 왜? 업식이 이미 익숙한 건 뭐냐면은, 아,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 왜? 아, 참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상황과 대상에다 탓을 하고 원인을 거기다 돌려버리죠. 원인을 거기서 찾아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야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짜증내는 건 내 일인데 그걸 한 번도 내 일이라고 보지 않아. 왜? 내 틀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설정해 놓은 탐진치의 틀은 뭐냐면 그냥 내 가족이지만 아파도 아프다고 막 인상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잠이 안 와도 잠 안 온 거 티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디 바깥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도 힘든 거 있었다고 막 와서 막 다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내 틀이에요. 근데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그러지 않아. 예, 그럼 그걸 끄기 위한 게 그러니까 이제 소방 호수 같은 게 신수신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불을 구체적- 얼른 끄는 거는 예, 내가 소방관은 내 안에 있는 거지 예. 너한테 있지 예, 않다라는 그러면 거야. 신수신법에서 신은 어떤 건가요? 호흡을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아, 늘상. 신은 예, 신 알아차림은 응, 호흡. 음. 몸을 어디다 이게 몸이 여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가 몸인데 여기 어디를 한 군데 딱 저기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을. 호흡이고 예, 그래서 호흡 알아차리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건 호흡이기 때문에 이 호흡은 음. 자연 성품이기 때문에 일부러 음. 어찌할 수 없어요. 응. 그래서 호흡으로 몸 알아차림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는 수는 느낌. 어떤 들림은 들리는 대로 보임은 보이는 대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좋다, 안 좋다, 좋지도 안 좋지도 않다. 그게 뭐냐면은 막 아,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오늘 보너스 받았어. 우리 뭐 먹을까? 이러면은 싫다고 할까요? 좋다고 할까요? 기분 좋은 좋다라고. 일이니까 좋다라고 느끼겠죠? 이게 좋다라고 느낀다는 그 느낌을 관찰하셔야 돼요. 아, 저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구나. 근데 똑같은 말이야. 근데도 난 지금 오늘 막 잠도 못 잤고 좀 전에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이랬어.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내 상황이 그걸 못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짜증을 내요. 지금 뭐, 나가서 먹을 때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안의 느낌을 얼른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수념처고 그 다음에 심은 생각, 기억, 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잖아요. 이것들을 빨리빨리 어떤 상황, 어떤 대상, 들림은 들리는 대로 보이면 심은 보이는 그러니까 대로 심은 뭐요? 네. 기억, 생각, 암. 기억. 예. 인식되는 거 있잖아요. 인식, 의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기억 작용 있죠. 생각 작용이 있어요. 이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어떤 상황을 보거나 어떤 대상을 보거나 항상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 일어나는 것을 일어난 생각에 탐진치가 들어갔는지 또는 느낌이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 이게 법념처. 스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10년 넘게 해주셨던 얘기인데 들을 때는 아 맞아 들었지.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은 제가 이 답답함에 대해서 맞아요. 조금 뚫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심은 기억, 생각, 암, 일어나는 그 것들. 인식되는 거. 예,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줘야 되고 법념처는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줬는데도 그 마음에서 자꾸 뭔가가 작용을 해. 그럼 거기에 탐이 들어갔나 썩냄이 들어갔나까지도 또 이렇게 관찰해서 볼 줄 아는 게 법념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법령처는 일어난 것에 대한 일어난 것에 대한이 아니라 예. 일어난 마음에 탐진치가 들어갔는지 어. 안 들어갔는지까지를 살피는 거예요. 제가 탐진치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나 그 알아차림경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37 조도품, 뭐 오추온, 뭐 오온 칠각지 뭐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세세히 얘기하기 너무 그렇고 그냥 한마디로 퉁치자면 탐진치를 살피라는 뜻이에요. 오추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얼른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법념처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상 시간이 그래도 자연명상인데도 예. 그래서 같은 말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제가 늘 강조했지만 저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이렇게 제가 끝이지 않아요. 10번 물으면 10번 다 똑같은 말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으시고 저는 계속 똑같은 말 얘기할 거고 하는데 정말 내가 간절함이 있으면 달리 들릴 때가 있어요. 맞아. 저번에도 스님이 저 얘기 했는데 뭐야 오늘은 이게 뭔가가 야 무릎을 탁 치죠. 뭐가 환해지는 느낌처럼 뭔가가 탁 들어온다. 그쵸.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실천하고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